했어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다 종말장이라 특별히 종말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4장에는 주님이 오실 때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는가를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우선은 가장 먼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될 수 있으면 믿는 자들도 다 미혹해가지고 이렇게 미혹하려고 할 것이다. 그런 거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때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도 식어지리라. 그리고 그때는 처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 처처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다. 그 기근은 무슨 기근이냐? 말씀의 기근을 말합니다. 아모스 8장 한번 보세요. 1282페이지 우리 이 말씀은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구약성경 1282페이지 아모스 8장 11절 말씀. 그래서 우리 이제 마지막 때는 교회도 많고 성경도 집집마다 다 여러 권씩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텔레비에나 유튜브에나 이런 데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그런데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눈만 뜨면 교회고 뭐 성경 말씀이고 그런데 성경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마지막 때는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근을 보낸다는 거예요. 자, 아모스 8장 11절 보세요. 자, 찾으셨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을 이룰 때에, 날이 이룰 때에, 그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를 말하는 겁니다. 보라, 날이 이룰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같이 쓰러지리라 했어요. 이게 마지막 때는 교회도 많고 목사님들도 많고 뭐 설교가 쏟아지고 이러는데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나라 저 나라, 뭐 미국, 동양, 아시아주, 뭐 유럽주, 바다를 건너며 쫓아다녀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처녀나 젊은 사람들이 다 기절하여 쓰러지리라 그랬어요. 다 실족하고 넘어지고 믿음을 포기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날에는 불법이 심함으로 사람이 식어지리라. 이게 불법은 뭐 세상 교통법도 어기고 그런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어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나 그리스도를 지키지 않는다 그러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느냐?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기도하면 다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지켜야 할 그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다 무조건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 간다고 하니까 하나님 계명 지킬 필요가 뭐 있어요? 지킬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다 구원받는 줄 알고 천국 가는 줄 아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불법이 성하고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게 말씀의 마지막 때의 증표다, 증거다 그 말입니다. 그때는 노아와 같은 때가 될 것이고 그때는 인자가 임하여 그때는 두 사람의 밭에서 밭을 갈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런 거로 너희들은 깨어서 정신 차리고 깨어서 주님이 오실 준비를 잘 해가지고 지혜롭고 착한 종이 되어서 그 주인의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그 종에게 복이 있으리니 주인이 그에게 자기의 재산을 모두 그에게 맡기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때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는 어떤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이 버려둠을 당할 것이냐, 그것을 25장에서 세 가지의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비유는 그때 신랑이 올 때, 그때는 열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데 5 처녀는 미련하고 5 처녀는 지혜롭다. 그래서 지혜로운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저녁에 신랑을 맞으러 이렇게 가는데 미련한 처녀는 등만 들고 갔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고 자는데 밤중에 신랑이다 하고 소리가 들리므로 기름을 준비하고 등을 준비했던 이 처녀 5 지혜로운 처녀는 얼른 등을 밝혀가지고 신랑을 영접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구하러 가다가 나중에 와서 이미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나중에 이미 문은 닫혔는데 그때서 와가지고 주여 주여 우리에게도 열어주소서 하고 애걸복걸하나 주인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버려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혜로운 그 5 처녀는 데려감을 당하고 미련한 5 처녀는 버려둠을 당한다. 너희들은 절대로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3번이나 연거푸 동일한 비유를 하셨어요. 그것은 내 말은 천지는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말은 반드시 이루니 너희들 내 말을 조금이라도 경히 여기지 말라. 농담으로 여기지 말라. 너희들 내 말은 절대로 이게 그 경히 여길 말이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너희들 엄중히 듣고 준비를 잘해서 데려감을 꼭 당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애굽에서 그 요셉이 애굽에 갔을 때 애굽 바로 왕이 똑같은 내용을 꿈을 2번이나 꿨지요. 거기에 7년 퉁년과 7년 흉년이 있을 것을 바로 왕이 꿈을 2번을 얘가 꿨어요. 똑같은 것을. 그래서 그 풍성한 이삭 7이삭이 나왔다가 깡마른 이삭이 나중에 7이삭이 나와서 집어삼키더라. 또 살찐 소 7마리가 강가에서 풀을 뜯는데 어떻게 보니까 또 깡마른 7수가 와서 집어삼키더라. 이것은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할 때 이것은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을 2번 연속하여 왕에게 이렇게 꿈을 꾸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반드시 이루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도 똑같은 내용인데 비유를 3번이나 연거푸 드렸어요. 24장에서는 너희들은 준비를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서 신랑 올 때를 잘 준비하라고 당부하고 그리고 25장에서는 그것을 확실히 이룰 것이니까 너희들 조금도 경히 여기지 말라.
하면서 세 번을 연거푸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마감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데려감을 당해야 되지, 버려둠을 당하면 영원한 지옥불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절대로 눈꼽만큼이라도 경히 여기지 말고 이 말을 아주 경청하셔야 됩니다. 엄중한 주님의 경고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 지옥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천국 지옥이 있다면 예수님 힘들게 하지 말고 천국을 좀 가끔 보여주세요. 하늘에 구멍을 좀 열어가지고 천국 모양을 땅에서 좀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예수 믿지 말라고 해도 소름 돋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천국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쉬울 텐데 보여주지 않고 맨 성경 말씀으로 믿으라 하고, 이런 사람 이렇게 믿으라고 저렇게 믿으라고 왜 그러고 있습니까? 답답하게. 그리고 가끔 또 지옥도 1년에 뭐 2, 3년에 한 번씩이라도 지옥을 열어가지고 지옥 그 팔팔 끓는 그 불구덩을 좀 보여주고 거기서 아비규환하고 고통하는 것을 보여주면은 지옥까지 안 오려고 사람이 썰썰썰썰 길고 바들바들 떨 텐데, 그 보여주지 않고 웬 지옥이 있으니 지옥까지 않도록 예수 믿으라고 하면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답답하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은요 억지로 하나님이 오라는 데가 아닙니다. 스스로 알아서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유혹하는 하나님이 될 것이고 협박하는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협박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세상에 불의한 사람들은 막 폭력으로 협박하고 협박과 그렇게 유혹을 해서 미혹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무시하거나 하찮게 하거나 그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기거나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이 열처녀 비유는 기름과 등을 준비를 해서 신랑 예수님이 올 때 등을 밝힐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고는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냥 믿기만 하면 뭐 구원받고 믿기만 하면 뭐 다 되는 줄 아는데, 성경은 우리 주님은요 준비 없이는 절대로 주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그 비유가 말씀이 오늘 비유드립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등을 밝힐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요. 예수님이 오실 때 등불을 밝힐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요, 진리의 빛이요. 근데 예수님이 빛을 어떻게 비추셨습니까? 그분이 무슨 막 돈이 많아가지고 큰 돈을 들여서 무슨 체육관 하나를 지었다거나 무슨 그 기념관 하나를 지었다거나 박물관을 지었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빛을 발했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공부를 많이 해서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그 훌륭한 교수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세상에 빛을 발한 게 아닙니다. 빛을 비추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하루하루의 삶으로 자기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굶주린 자에게 먹을 적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또 나그네 되었을 때 나그네들을 영접하고, 목이 마른 자에게 생명수를 주고, 감옥에 갇힌 자, 귀신들에게 붙어가지고 사탄의 감옥에 탁 감금된 자를 가서 귀신을 쫓고 사탄을 물리치고 그들을 구원해주고, 그러면서 빛을 발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로. 주님이 하신 이야기는 전부 다 삶은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 때 그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한 것이 알고 보면 주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한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영적으로 기갈 들은 자,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죽어있는 그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목말라서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영의 그 갈급한 심령에게 생수를 부어 주셨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주님은 빛을 발하신 겁니다. 귀신에게 붙들려 가지고 사탄의 음부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거라사인 귀신을 다 쫓고 그들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빛을 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들도 주님을 영접하려면 버림받지 않고 버려두지 않고 주님 앞에 대리감을 당하려면 기름을 준비해서 등을 밝힐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등을. 우리가 빛을 어떻게 밝힐 수 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삶을 내가 본받아서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그래서 배고픈 자, 영적으로 배고픈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양식을 먹여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고, 감옥에 갇혀있는 귀신에게 붙들려서 음부의 감옥에 갇혀있는 자를 가서 말씀으로 권고해서 꺼내주고, 그러면서 빛을 발하는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이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기 기름은 오늘날같이 무슨 석유나 휘발유나 이런 게 아니고, 그 당시의 기름은 올리브유를 뜻합니다. 올리브나무의 열매를 따가지고 볶아가지고 이렇게 막 칩짜서 으깨고 칩째가지고 짜는 그 기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그 희생과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내 피와 땀을 거기에 섞어가면서 나를 희생시켜가면서 그리스도로 이웃을 찾아가서 먹을 것을 주고, 이웃을 찾아가서 마실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그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자가 주님이 오실 때 데려감을 당한다, 그런 얘기요. 할렐루야.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몸대로 살고 자기 성질대로 살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주인이 더디 오르라 해서 사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시고 하면은, 그는 주인이 왔을 때 무서운 형벌에 처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올 때를 준비해서 그 때를 따라 지혜로운 종이 돼가지고 때를 따라서 먹을 것을 나눠주고, 입을 것을 주고, 목마를 걸 마실 것을 주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그리스도로 그렇게 기름을 짜듯이 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주인이 올 때 주인이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리라 그랬어요. 그런 자가 데려감을 당해서 하늘나라에서 크게 주님께서 큰 영광을 주시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오셨을 때 버림받으면 안 되죠. 우리는 꼭 데려감을 당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해라 하는 것이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